12월 한 달을 성탄절 시리즈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의미를 새겨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반면에 10절 보시면 주의 날, 12절 하나님의 날, 이런 날들이 등장하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4절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영어로 보시니까 The promise of His coming, 이것이 바로 주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이 날은 예수께서 second coming,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지난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오신 탄생,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보았는데,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두 번째 오심, 재림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심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오심의 의미와 목적이 두 번째 오심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시간의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설에 따르면 시간은 돌죠. 지금 인간으로 사는 이들이 다음번에는 강아지로, 그 다음번에는 바퀴벌레로, 그 다음번에는 코끼리로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관은 linear, 자꾸 돌아오는 게 아니고 선형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서에 따르면 세상 역사는 크게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 the beginning, 태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first coming, first Christmas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second coming. 예수님의 first coming에 BC와 AD로 갈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제 성서에 의하면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second coming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그 시점이 오늘 3절에 보면 말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이 말세란 말은 since his first coming,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첫 번째 그 시점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Beginning of the last days, as he came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그 다음에 when he comes for the second time, then this age, 이 세상은 끝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게 종말이죠. 그러면 우리 현재 이런 시간의 프레임,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we are living in last days,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의 퍼스펙티브를 배경으로 알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란 말 들어보셨어요? 휴거? 사람들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현상을 얘기하죠. 사이언스, 픽션 그런 영화나 소설을 보면 UFO가 이렇게 오잖아요. UFO 오면은 불이 이렇게 쪼이면 이제 윤시정제가 쫙 하고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축축축축 빨리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국내 250여 개 교회와 해외 추종자까지 하여서 수만여 명이 흰 옷을 입고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거 설의 장본인인 다가올 미래라는 다미선교회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작년 2011년 미국 뉴욕 맨하탄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피켓이 등장하고 지하철에는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Judgment Day, May 21st, 2011 Cry out to God. 2011년 5월 21일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 종말론을 주장하시던 해롤 캠핑 할아버지께서는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직후에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날짜를 변경해서 10월 21일 날 오실 거라고 다시 변경했는데, 오늘이 12월 30일이라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5월 21일이나 10월 21일 이후에 종족을 감춘 분이 혹시 있습니까? 갑자기 연락이 없이 종족을 감춘. 지구 종말론은 인간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예언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종말론을 굳게 믿고 따랐던 자들은 자살이나 파산으로 인생을 망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3장 4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3절 조롱하는 자리라 조롱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런 종말론 역시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종말이 아직 안 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따랐다가는 지난 2000년 역사를 보았듯이 우리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조롱을 받고 예수께서 안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나 지금도 안 오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온다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까요? 이런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등장하고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되는가? 아니면 단체로 흰옷을 주문해서 입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나 양키 스타디움에 모여야 되는 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학생이 하는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많고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묻는 질문은 늘 머릿속에 있는 질문, 시험 언제 보죠? 시험 몇 번 봐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 질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 안 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으신데요. 아마 과목을 시작하면 다 그런 질문을 하죠.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좀 낫습니다. 아주 구제불능인 학생들이 있죠. 시험이 있는 걸 아예 모르거나 없다고 믿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실패한 종말론자들의 문제는 질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항상 when, 언제였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자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잘못하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연애에 실패한 남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 다른 쪽을 쳐다보지 못하고 설교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 시간 나세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영화 보러 가시죠? 생일이 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은 여인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면 순순히 고지곧대로 대답을 해 주시던가요? 자매님들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해야지 뭐가 되죠. 그래서 연애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원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오늘 스카프 하신 것도 그렇고. 디저트 드시는 거 봐. 노란 망고 푸딩에 빨간 스트로베리를 얹은. 네, 제가 뭐 색에 좀 관심은 있죠. 이번에 그 모마에서 현대 회화전 하는데 특별히 그 원색을 많이 쓰는 그 화가들이 전시하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많이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대방의 관심을 관찰하고 소통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질문이 뭐죠? 시험 범위나 시험 기간을 물어보지 않고, 왜냐하면 왜 안 물어보냐면 이분들에게는 시험 자체가 생활이에요. 시험이 생활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목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쓰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묻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지니, 모든 것이 녹아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Since all these things are thus to be dissolved, what sort of people ought you to be?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That is the question that you have to ask.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then you shouldn't ask 언제 오세요가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That is the question. 언급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인류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 the word of God. Then it clearly says the day will come. 분명히 온다고 했으니까 what kind of person ought you to be?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depending on what kind of person you may go into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or to be judged. 심판의 대상이 되든가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입주자가 되든가. 베드로 후서 여러분 아이콘 갖고 계시나요? 성경 1장을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화면에 좀 제가 준비하고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처음 쓸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육신에 관한 장막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승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다가오는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 얼마나 중요한 말을 유서에 남겼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죽는 마당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 해요? 12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1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사를 잘 보세요. 생각나게 하고 13절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15절 다시 생각나게 하고 베드로 사도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remind you, recall you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re's nothing new, nothing special.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so important that I want to remind them again and again. 새로운 것을 주는 것보다 어떤 스페셜한 걸 주는 것보다 what you have already learned from me, what you have already known from me, I want to remind. 근데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3장 1절 가보세요. 오늘 본문 3장 1절. 오늘 본문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여기에 클리어하게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쓰는 저장 목적을 쓰고 있는데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란 말은 wake up 이겁니다. I want you to wake up in the way of what? Reminder.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다시 나오죠. 내용이 뭐예요? 목적어가 뭘 생각나게 해?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두 번째,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여기도 기억하게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뭐예요? In general, we can call it Old Testament, 구약이죠.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복음서 신약이죠. So in general, we can say whole Scripture. He wants to remind us of the whole Scripture. 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여기 마음을 일깨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조롱하는 자의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세가 되면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은 that's not that. 그렇게 조롱하거나 부인하고 undermine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you got to be very careful. You got to be reminded again and again so that you may stand firm in what you have already known that. Don't be shaken by anything. 그들이 특별히 공격하는 타겟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4절 계속 있는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Where is the promise of His coming? There's nothing like that. 창세 때부터 look at the beginning of the world.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everything has remained same. 여전히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여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오고 해가 떨어지면 별이 뜨고 달이 뜨고 every day same. Where is the promise? 그런 약속 같은 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 1장 16절 구하고 보실까요? 여기 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서 1장 16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I witnessed. I know he said that. I know he's coming again.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two opinions, two claims clash each other. 두 가지 설이 서로 부딪히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Where is the promise? And Peter says, there is a promise. 조롱하는 자가 is not coming. And Peter says, he is coming. 이 조롱하는 자는 창세부터 있었습니다. 역사가 깊습니다. 성경에는 이를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장이 아비라고 경고하고 있죠. 요한복음 보실까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조금 내려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lying is their mother tongue. 그러니까 거짓말이 모국어라는 거예요. Whatever you say is lie. 미국에 조금 살다가 한국에 오면은 혓바닥에 돌게 좀 얘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wow, I love it. 뭐 이렇게 영어 좀 쓰면서 너 차 뭐냐? 나 차 매뉴얼인데 my car is automatic. 그래서 화를 좀 돌리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정신 차리면 그러면 왜 때려? 그때 모국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한대 맞아요. 이 거짓말의 아비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창세기 2장 가볼게요. 어떻게 거짓말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God says, there's a tree, when you eat of it, you shall die.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내려보세요. 3장 가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제시 들신 중에 가장 강한 게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으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shall never die. God said you shall die. And Satan said you shall never die. One of these is lie.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he didn't have to die. He never supposed to experience any death. Why did he die? Because of God's warning. 이 열매를 따 먹으면 you shall die. That's why he died.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So, 조롱하는 자의 말을 믿느냐, 성경의 말씀을 믿느냐 is very crucial. It is crucial. It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베드로 후서에서도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이것 말고도 말씀에 대한 다른 사견이나 의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이 없다. 사람들이 다 착한데 왜 지옥에 가겠느냐? 죽으면 다 좋은 데 간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는 조롱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창세 때부터 변한 게 없는 논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본적 이유. 믿지 않는 근본적 이유. 3절 같이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 다음 거 잘 보세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That's the reason. 영어로 보니까 knowing first of all that scoffers will come in the last days with scoffing, following their own sinful desire. What's the reason that they lie? Because they want to follow their own desire. That's the reason. 하나님의 말씀이 it says A, and the scoffers doesn't want to believe it, doesn't want to follow it. So they say there's no promise. They are following their own desire.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삶의 주인은 self. I am the master.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7절에 얘기하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요. 7절에 16절에 무식한 자, 굳세지 못한 자들입니다. ignorant and unstable. 17절에 불법한 자들입니다. Let me read. Bible says Jesus will come again. 5절에서 7절 보실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It is very extraordinary to learn. 지금 the world is preserved in order to be destroyed. It's amazing, isn't it? 지금 불살러지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대요. 여러분들 영화 만들 때 세트를 만들잖아요. 세트는 특별히 007 영화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다 부십니다. 처음에 부시면 안 돼.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다 부셔야 돼. 다 뭐 터지고 난리 나죠. 그거 다 부셔야 영화 끝나.
그때까지는 they need to preserve all the settings of the movie. It's like that. The whole world is now preserved so that they may be destroyed at the last day. Just imagine. There will be a day of judgment. 그런데 이들이 부인하는 것은 재림에 관한 특별한 한 가지 약속이 아니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이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지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as Peter says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My word will last forever. Okay? All the world will disappear, but my word will last forever.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조롱하는 자들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지는 끝까지 갈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is not. The exact reverse. They believe in the reverse. 완전히 반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걸 믿으셔요? 아주 오래되고 클래시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newly fed 새로운 의견과 철학과 책과 사상과 의견을 믿으시겠어요? Which one would you believe? The scoffers, they come and deny all the words of God. And they say, a word is stay forever. It's all same since the creation. 창세 때부터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It's gone forever. But words, that's not. And Jesus says, 천지는 없어지더라. The world,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last forever. 90년대 초에 개그맨 이휘재 씨를 탑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세요? 제목? 인생극장이라고. 그래, 결심했어. 그거 있잖아요. 그런 유행어를 나오면서 온 대한민국을 인생극장의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프로였죠. 이 프로그램 내용은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에 따라서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냉장고 광고도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의 임팩은 뭔가 하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인기가 정말 왜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다 자신의 형편에 적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뭐 판타지에 빠져보는 겁니다. 10년 전에 지금 우리 남편 말고 그 남자를 만났더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자친구 대신 5년 전에 그녀를 사귀었더라. 이 직장이 아니라 저 직장에 갔었더라면 뉴욕이 아니고 시카고에 갔었더라면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스스로 상상의 날개랑 펴보는 거죠. 우리의 현재는 the series of past decisions, of course, the result of past decisions. 지금 현재는 과거의 많은 결정의 결정체 아닙니까? 지금 왜 우리가 맨하탄에 와 있어요? 여러분 맨하탄에까지 와 있는 그 여기까지 오는 이 시점까지 수많은 결정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학을 안 하고 계속 직장을 다녔었더라면 인생극장이 인기를 부과하긴 했지만 가장 큰 맹점은 뭐죠? It's nothing but fantasy. 우리의 인생은 선택을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더 좋았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던진 질문이 뭐였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아,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으니까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지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아,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나의 경험과 조언과 책과 철학을 참고해서 아, 불안에 떨면서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고 이미 나온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삶을 세우라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remind, recall again and again and left us his message as his will. 자기 유언으로 이걸 남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이미 종점을 아는 자예요. We know our destination. 과정도 알고 싶죠. 어떻게 여기까지 갈까? 너무 재미없어요. 그거. 사는 데스티네이션 알아. 여기를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느냐. 하나님 says, I told you everything. Based on what I said, build up your life.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아 다 녹아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종말 세상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하십시오. 13절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13절 보시면 According to the promise we are waiting for new heavens and new earth in which righteousness dwells. Not wicked, not liar, not scoffer, only righteousness dwells.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있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란 뭐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자, 12절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 14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길 애쓰는 자, 16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풀지 않는 자들. That's very important. 아직 마음속에 질문이 남아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온다는데 근데 왜 이렇게 더디 오냐? 아이고 주님 빨리 오면 좋겠어요. 권사님들 중에 많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말씀 하는 사람 좀 있긴 있어요. 아,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왜 안 오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나 되었는데 이 정도 해서 안 오시면 조롱하는 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죠. 8절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when이 아니라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시간이 the time is doesn't matter to God. What matters to God is whether you and I may be repentant or not. Whether you and I may be destroyed, may be perished or not. That's what is interested in.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 종말을 고하느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유 좀 이따 믿을걸.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클럽도 못 가고 술 담배 다 끊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도하신 분이 얘기하시기를 지난달에 예수님 모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성도께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millions of dollar, trillions of dollar is like $10? 하나님 says, yes.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겠네. 저한테 한 10 밀리언만 빌려줄 수 있잖아요. 10 밀리언이라고 하나님께서 just couple of bucks for 하나님이 그렇긴 하지. 그런데 생각 좀 시간 좀 줄래? 하루만 시간을 줄래?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루요? 하루.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헛된 약속이나 어떤 광신으로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마지막 말은 삶의 방식입니다.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죠. 이 말에,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한 말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1장 2절 한번 들어보세요.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해서 편지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하고 많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한 편지가 오늘 마지막 3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Starting from the knowledg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finish with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어져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Then knowing Him, grow in the knowledge of Him. That is what matters.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남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Still living words to us. 이제 그의 은혜와 그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말은 그의 말씀에 자라가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으로 그와 깊이 사귀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남긴 부탁,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remind of what you have already known. That is the word of God, word of Christ. 올해 다 지나갔죠? 한 해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을 혹시 사모하면서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크리스찬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매주 강단에서 전하는 힘든 메시지를 인내하면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I don't mean to offend you. I mean to love you, not only this world, but for the world to come as well.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가야 이 땅에서 잠깐 CMC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교제가 영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Otherwise,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크리스마스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The Day of Judgment. 그가 아직 안 오시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때 아마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He is the one who is waiting. It's not actually us.
How long would you make him wait? He's been waiting for the last 2,000 years. Maybe in your own personal life, I'm not sure how many years has he waited for you to come back. There are many friends that you love around you. Encourage them. Share the gospel. And tell them God is waiting for you. 오늘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아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속으로 따라하시고 예배 후에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if you are Christian, if you claim to be Christian, then try your best to grow in the knowledge of Him. How? By, first of all, read His words, meditate on it, live out what you learn from the words. That's how you grow in knowledge and fellowship with Him. 말씀 위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confidently 의지하는 우리 CMC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를 따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속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으로 알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무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